남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 비난이 나의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것을 찌르기 때문에 그 비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쉽게 비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남들 비난하는 것을 쉽게 그냥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비난을 받는 게 그렇게 싫으면서도 남들을 비난하는 걸 또 이렇게 잘할까요? 그 비난이 비난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나요? 잘 안 씁니다. 심판 그러면 어떤 대회나 경주를 할 때 그 심판을 그 경주를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심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꿀까 생각해 보니까 정죄, 비난이라는 말로 바꾸면 좀 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렇지, 비난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비난하지 맙시다라고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거든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쉽게 성경을 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된 그런 이 개역 개정보다는 이 세번역이 좀 쉽겠다 싶어서 세번역을 보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가 심판하면, 누군가를 심판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비난을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게 대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상대가 어떻게 비난합니까? 만약에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거밖에 없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냥 먹어, 돈 좀 많이 벌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말로 되받아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장난을 치다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쁜 말이 한마디 나가면 그 상대방은 그냥 저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세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비난이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된 그 작은 비난이 교회를 깨뜨리고요,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비난이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비난하다 보면 사회가 두동강 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한 화목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비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비난은 반드시 비난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말, 좋은 말 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올 때 보면 저는 주차를 하느라고 좀 늦게 오고 제 아내는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3층으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늘은 아내가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내려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를 안 내려주냐? 그러면 제 아내는 저 같으면 몰랐어 막 그럴 텐데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네.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비난은 결국 우리가 비난을 더 가져오게 되는데 세게 말하면 더 세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잘 편안하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비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누가 나를 비난하죠?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 속에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욕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대통령은 이렇게 돼야 돼. 내 기준으로 선생님은 이래야 돼. 내 기준으로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 그런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임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사임을 할까요? 성도들과 목사님들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앙금이 생기면서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 기준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기준이 점점점 그 목사님의 잣대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시고 사임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끝나면 좋은데 그 비난이 누구에게 할까요? 나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7장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번역보다는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판을 같이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요? 내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온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와, 우리 희연이가 너무 설교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가 설교 잘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비판하지 마, 너희가 정죄하지 마. 결국은 그 정죄는 너희한테 돌아올 거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때가 많습니까? 틀릴 때가 많습니까? 틀릴 때가 많으니까 비난하겠죠. 내 기준으로 안 맞으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때요? 불편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안 맞는다면 뭘까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누가 힘들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요. 바꿔 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결국은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뭐 비난이란 말은 좀 심하다 친다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그 비난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은 반드시 너에게로 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비난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복을 말하면 남에게 그렇게 예리한 잣대가 아니라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 관대한 잣대가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비난하지 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조금만 더 관대하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하면 그 너그러움이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지 마, 정죄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에 비난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의 그 비난이 너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기억하지 마, 기억해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가 나를 비난할까요? 누가 나를 심판할까요? 아멘.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 정죄하고 비난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 희원이 놀라운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누가 하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가 누군가에게 원수 갚을 일이 있는데 그건 너가 하지 마.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심판을 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왜 비난하지 마, 왜 정죄하지 마, 왜 남들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 그 말을 할까요? 심판은 내 거야, 나의 몫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심판하면, 내가 비난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로 비난하지 마, 정죄하지 마, 심판하지 마,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게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비난을 비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딱 있으면 우리는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딱 우리의 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정죄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정죄받고 나에게 정죄받고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 아세요? 예, 대들보가 들보입니다. 그 집에 가면 뭐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우리 기와집 같은 데 보면 나무로 이렇게 그 지붕을 받치잖아요. 그럼 나무 밑에 아주 길쭉하게 굵은 그 가로지르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대들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균형을 잡는 것이 대들보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들보는 작을까요? 클까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들보와 뭐를 비교하고 있으시죠? 티를 비교하고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티는 그냥 작게 말해서 가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는 작고 대들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데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가시, 그건 아주 정확하게 본다는 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마디로 유머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머. 이건 굉장히 큰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바늘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그러시죠?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비유인데 똑같이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는 너가 못 보면서 어떻게 넌 그렇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니,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를 잘 쓰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건, 대들보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 넌 어떻게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거니,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비난한다, 남을 판단한다, 이 자체에 이미 내가 판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나를 기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비난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판단하면 안 될까요? 분별하면 안 될까요? 분별해야죠.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냐? 아니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준이라면 틀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말이 결코 맞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부모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 때로는 정말 이 아이의 그 바른 교육을 위해서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 작은 그런 잘못,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따끔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나무랍니까?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뭐죠? 틀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7월 달에 제 아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팅이란 걸 했습니다. 피팅이 뭐냐면 어머니들 한복을 이제 입기 위해서 미리 가서 이제 한복 치수도 재고 또 그리고 그 식당의 음식이 어떤지 미리 먹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돈되는 어른을 두 번째 만났거든요. 전 지난번에 2월 달에 상견례 할 때 뵙고 또 두 번째 만나 뵀어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만 또 할 수 없잖아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랄까 그분의 어떠함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의 이제 장점도 봤겠지만 단점도 저분의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 누군가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또 비난은 아니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난하지 않지만 우리는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비난이 결코 상대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왜 하죠? 비난이란 말은 좀 부정적이니까 우리가 조언을 왜 하죠? 참견을 왜 하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조언이 그 사람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보통 귀한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한 것을 내가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귀한 것을 주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모를 때는 아무리 내가 귀하다고 줘봐야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잘 안 달려드는데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고 있을 때 우리끼리 뭔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이 강아지 녀석이 달려들어요. 자기 달라는 것이 물진 않지만 달려듭니다. 잘 달래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때를 잘 분별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잘 모르면서 막 던져주는 건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지 말고 상대방 요청할 때 주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그 센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관계할 때 항상 뭘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는 나와 너 아니겠습니까? 나와 향난자매의 관계,
나와 우리 지원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나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지원의 관계 속에서 결코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지원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 같은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잘해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오해한다고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는 누구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이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이분은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시는 어르신인 거예요. 우리 엄마를 예수 믿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직접 남양주까지 와서 어제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를 이제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정말 육신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야, 이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가서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한 영혼이 죽게 나올 때 여러분, 그 원래 그 영혼은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정말 외람되지만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혼의 주관자가, 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넌 내 거야 딱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려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뒷짐지고 있을까요? 발버둥을 치겠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내 것으로 삼았는데 이제 8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 예수 믿는다고?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1대1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삼각형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해, 내가 너를 세상의 사자로 쓰기를 원해. 그런데 너 그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나와 관계를 잘해야 돼. 나와 관계를 할 때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너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지원이 사이에, 나와 공부 사이에, 나와 사업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염두에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혼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부로 심판하지 마, 함부로 비난하지 마, 이것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럴 때 너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식장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예식장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결혼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서울시에서만 하루에 평균 190쌍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나 오늘 결혼해서 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을까요? 한 부부도 없을 것입니다. 190쌍 모두가 나는 정말 잘 살 거야 그렇게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0쌍이 매일 결혼하는 것처럼 또 매일 50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행복을 정말 갈망했는데 왜 이혼하겠습니까? 모든 관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성공한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치더라도 주님, 제가 지금부터 성공한 인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와 그 어떤 대상 사이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군요. 그 느헤미야 연합기도에 갔는데 김미진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보여주시는 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이제 뭐랄까요, 좀비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중독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약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꼽추처럼 바닥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여러분 마약만 우리를 그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에 빠져서 주식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코인에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그렇게 좀비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냥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내게 성공을 위해서 그냥 그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시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마. 그것은 너희의 비난은 반드시 비난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야. 비난하지 마. 너희의 비난은 결코 좋은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야. 비난하지 마. 너가 비난할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하지 않고, 주님, 제가 바른 기준, 바른 잣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바른 목적 바른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거절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